할렐루야. 산상교회 중고등부 예배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 다들 품고 계시죠? 그런데 그 소망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소망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 내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름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린 후에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륜 하늘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이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처음부터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그분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이름 구원 되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박수로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 얻으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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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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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번 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누가 영혼성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 주시네 영원히 그분은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 내게 자유 주셨습니다. 자유 주신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슬픔을 거둬주신 주님 내게 자유 주신 그 이름 주님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나의 빛나는 예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내어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시간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주님의 계획 안에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상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철없이 무지한 아이처럼 그저 불평불만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엔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진실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방학을 하고 모두 각자 계획한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계획 속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상황마다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달고 오묘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후 한 주간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힘입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산상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몸은 지칠지라도 그보다 더 크게 채워지는 주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진학동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와 삶의 방향을 이끌 수 있는 참된 목자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세요.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모으시는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아간의 범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드리자면요, 먼저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아간이라는 인물이 성막에 봉헌돼야 할 봉헌물을 훔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한 사람의 잘못이 한 민족의 죄로 여겨지게 된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유기체, 즉 한 몸 된 공동체로 바라보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 하에 기록된 나아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 제목은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요, 5장 1절부터 19절까지거든요. 근데 듣기만 해도 길죠. 그래서 가장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14절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었고, 나머지 말씀은 우리가 화면의 자막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오늘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오늘 배경의 말씀과 그리고 나아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열왕기하라는 이 성경이요, 우리들에겐 그리 익숙한 성경은 아닙니다.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성경은 아닙니다. 저는 익숙해요. 목사님은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열왕기하의 배경과 이 나아만의 인물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열왕기하의 배경은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분열 왕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분열된 시대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죽고 그 다음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 된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마는데 어떻게 분열되느냐? 다윗과 솔로몬을 잇는 르흐보암과 이 르흐보암이 차별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 차별 정책의 뿌리 난 새로운 세력 여로보암의 세력으로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르흐보암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을 남유다라고 부르고요,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이 시기를 분열 왕국 시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아만에 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아만에 관한 설명은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또는 성경책을 참고해서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먼저 나아만은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됩니다. 여기서 아람이란 아수르를 의미하는데, 이 아수르는 훗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지금도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아만은 단순히 군대 장관일 뿐만이 아니라 나병 환자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 속된 말로 문둥병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센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장관이라 하더라도요, 전염병을 가진 사람을 군대 장관의 자리까지는 올리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에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나병은 한센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나병이 한센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 그 자체가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과도 같았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은 이 나병을 어떻게든 치료하기를 원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에게는요, 한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전에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종이 된 소녀라고 1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소녀가 2절에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쳤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엘리사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에서 하나님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체 명단에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떤 특별한 음성,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꿈에서 들려오는 그런 음성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모세가 들은 음성은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요, 과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런 음성만 기록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룻기에서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곁을 잠시 떠납니다.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오미를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부르실까요? 꿈에서 부르실까요? 아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당시 나오미는요, 남편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두 아들 역시 모두 죽은 상황이었어요. 남은 가족이라곤 두 며느리밖에 없고요, 손자 손녀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봐줄 누구 하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풍문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말이요, 나오미에게 얼마나 강하게 박혔을까요? 지금 나를 돌봐주고 지켜줄 사람 하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것이 나오미가 들은 자신을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아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그 치명적인 약점, 콤플렉스, 어떻게든 고치고 싶지만 치료할 수 없는 그 자신만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약점이 나병인데, 이것을 치료해 줄 사람이 있다는 이 말이요, 나아만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와 닿았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부르신 겁니다. 소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자신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결국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전 모태신앙이나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복, 가장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첫 번째로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성도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예배의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북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는요, 나아만의 방문은 썩 반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막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방문을 허락하게 되죠. 이렇게 나아만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에 관한 말씀이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은요,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방문합니다. 말과 병거를 거느렸다라는 것은 곧 나아만이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엘리사를 찾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나온 것처럼 사자, 그러니까 사환을 보냅니다. 종이나 하인을 보내요. 직접 만나준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나아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는 이 말을 전달하게 되죠. 나아만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분명 열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1절에 엄청 화를 내죠. 그렇다면 여기서요,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요, 왜 나아만은 화를 낸 것일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은 것일까? 이 두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을 때요,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나아만은 왜 화를 낸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11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아만은 화를 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요, 엘리사가 직접 와서 인사 한번 하고 나병 부위에 손을 얹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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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화를 낸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왜 나아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자신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이죠. 즉 자신이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직접 그리고 나병 부위를 만져서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나아만이요 지나가는 거지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나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종이 와서 야 좀 씻어 자식아 하고 갑니다. 거지가 무례하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거지였다면요 엘리사의 종이 와서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씻으러 갔을 겁니다. 당연히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거지는 사회적으로 낮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이 화를 낸 이유는요 자신을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계급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와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대우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분노를 표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생각에 그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환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요. 메시지만 전달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나아만에게 꼽을 주기 위해 그런 걸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요 그렇게 꼽을 주다간요 꼽을 곱으로 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아닐 겁니다. 사실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지 않았던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나아만이 나병 환자이고 나병이라는 건요 가까이 해선 안 될 부정한 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본인이 직접 나아만을 만나지 않고 사환을 통해 사자를 보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메시지만 전달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시선으로 나아만을 바라본 것입니까? 성경의 시선으로 나아만을 바라본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두 질문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는 알아야겠죠?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사는요 나아만을 군대 장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 자기가 축혀 세워줘야 할 그런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시선, 관점 다 떼버리고요 그냥 나병 환자 그 자체로 나아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나아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인사가 90도로 꺾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인사가 60도로 꺾입니다. 웬 거렁뱅이가 교회에 옵니다. 인사가 180도, 허리가 꼿꼿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이 과연 바른 모습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회에서 좀 있다고, 계급 좀 있다고, 어디에 사장이고 CEO고 아니면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명예도 있고 돈도 좀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죄인 아닌 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20살 때 신학을 배우는데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통령도 교회에 오면 죄인이고 백정도 교회에 오면 죄인이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선 누구나 평등하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당연한 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저분이 그분이야 하는 그러한 시선, 그러한 마음을 교회 안까지 가지고 오면서 그러한 시선, 사회적인 시선으로 한 영혼을 계급지며 바라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하는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연약한 한 영혼임을 고백하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권능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말씀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엘리사의 반응에 분노한 나아만은요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2절 다메셋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죠. 못하러 멀리 있는 요단강, 더 지저분한 요단강에 와서 씻을 바에는요 그냥 더 깨끗한 강, 더 가까운 그런 강에 가서 씻는 게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바라보는 잣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종교를 바라볼 때 가장 많은 잣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깨끗함, 즉 윤리를 잣대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저 종교는 윤리적이니까 참된 종교, 저 종교는 비윤리적이니까 거짓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종교와 윤리는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가진 종교가 기독교이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가장 깨끗한 종교, 가장 윤리적인 종교가 참된 종교, 구원의 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나아만을 치료하는 강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입니다. 나아만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강은요 12절에서 나아만이 말하는 아바나와 바르발이 아니라 그보다 작고 그보다 보잘것없고 심지어 그보다 조금 더 더러울 수 있는 그런 요단강이 나아만의 몸을 깨끗하게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단강이 나아만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요단강이 나아만을 치료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하나님의 수를 의미합니다. 즉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이 말씀은 요단강 자체가 나아만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통해 요단강을 사용하심으로써 나아만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왜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고요 그 종교 중에서도 구원을 말하는 종교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왜 꼭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교회가 가장 크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깨끗하고 윤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에 구원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교회에 구원의 권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직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의 권능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의 권능입니다.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윤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엔 깨끗한 수많은 강이 있지만 그중 요단강을 사용하셔서 나아만을 고치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직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의 권능. 그렇다면 마지막 이 네 번째, 성도된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고침을 받은 나아만은 다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17절의 말씀처럼요, 이제부터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 자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는 곧 믿음이며 동시에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나아만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믿음을 흔들고 이 예배를 흔드는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나아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아만은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의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에 참석해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몸을 굽혀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곧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고 이 우상 앞에 엎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때도 종종 생기게 될 거예요.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무언가에 중독돼서 무언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요, 기억합시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죄인됨을 아심에도 나를 부르신 겁니다.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로 부르셨고요,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교회에 주신 그 구원의 권능을 우리에게 적용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 알지만, 우리가 쓰러질 것 알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죄인인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우상 앞에 절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빠질 때 그 절망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권능을 맛보고 다시 힘있게 일어서 믿음으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아만을 통해 우리는 교회와 또 성도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넘어질 때가 있고요, 좌절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잘남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렇게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꺼내고 내려놓는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는 후에 주기도문 고백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나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고개 숙인 우리 산상의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어서 바로 Q&A를 진행하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음 주면은 우리 벌써 중고등부 친구들, 고3 친구들의 졸업 예배가 준비가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제 6년 동안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는 성인이 돼서 우리 졸업하는 우리 재현이, 유정이, 주연이가 있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졸업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나 또 좀 아쉽고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의 어떤 새로운 믿음, 새로운 환경 가운데 드리는 예배 너무나 기도하고 소망하니까요. 우리 다음 주 졸업 예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Q&A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문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처음 엘리사의 응대에 나아만이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러 종교 중에서 오직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질문의 정답 모두 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고 생각하다가 우리 담당 선생님들과 연락을 통해서요, 이 Q&A에 대한 정답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줌모임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함께 줌모임을 통해서 우리 코로나로 비록 현장 예배가 아니라서 좀 만나긴 어렵지만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추운 겨울 건강
건강 조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중고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날게요. 모두들 안녕. 구원되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박수로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